2022년이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올해 12월이 됐는데 12월 하면 가장 우리가 뭐를 해야 될지, 여러분 뭐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12월 결산을 해야 되잖아요. 한 해를 돌아보고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결산해야 되는 때가 지금 12월입니다. 여러분 그냥 보내지 마시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를 이대로 마감해야 되는지, 아니면 부족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부족한 건 그대로 또 내년에 넘겨주면 안 되잖아요. 부족했던 거, 잘못됐던 것들은 금년으로 끝내버리시고 내년은 또 새 마음 가지고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출발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한 해를 이제 잘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맘때면 또 기도원에 가서 한 해를 또 이렇게 마무리하는 기도를 올리시고 그래요. 저는 아직 성령께서 그런 감동이 안 주셔서 지금 기도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시면 또 저도 기도에 올라갈 수 있는데요. 어쨌거나 여러분 그냥 보내지 마시고요. 꼭 금년을 12월에 결산을 하셔서 여러분은 정말 부족한 건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2023년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은요 결산의 장이에요. 사실은요 이게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시면 벌어질 일을 여기다 기록해 놓고 있는 건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본문에 보면 열처녀가 나오는데 이 열처녀는 하나같이 신랑을 기다려요. 신랑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그 피로 우리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신부 삼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기 살을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 죄값을 갚아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워낙 본래는 마귀의 자녀였는데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마귀 소나기에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물론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만 그분은 육신을 입은 그 상태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제 그때 벌어지는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열처녀는 하나같이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같이. 이 본문에 보면 5명은 미련한 처녀라고 말하고 있고 5명은 슬기로운 처녀라고 이렇게 나눠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교리에서는 이 열처녀를 슬기로운 5처녀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믿는 신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나머지 미련한 처녀는 교회 다니지 않는, 교회 밖에는 불신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열처녀는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지향하는 게, 바라보는 게 똑같아요. 누굴 바라봐요? 신랑을 바라보고 있어요. 누굴 기다려요?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 안 다니는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 보셨어요? 예수를 알지도 못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열처녀는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있는 모든 신자들을 말합니다. 이 열처녀는 여러분과 저를 똑같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이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미련한 5처녀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이 다시 올 때 그 신랑과 함께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금년 2022년을 시작할 때 엊그제 같은데, 근데 벌써 여러분 끝자락에 와 있어요.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가 정말 마냥 젊은 줄 알았는데 나이가 먹어서 어느새 보니까 죽음의 문턱에 이렇게 서는 게 다 인생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마지막이 안 올 것처럼 살아요. 이게 문제예요. 여기 지혜로운 5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에 아주 대비되는 게 나오는데요. 뭐가 대비되냐니까 오늘 본문은요. 그때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해요. 그때랑 시간 부사가 앞에 붙어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리니 그래요. 그때라고 하는 시간 부사가 그때가 어느 때를 말하냐면 그때가 예수님 재림할 때를 말해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 끝날을 말해요. 여러분 반드시 끝날은 옵니다. 근데 사람들은 끝날이 안 올 것처럼 살아가요. 자, 우리 인생에게 나에게 죽음이 반드시 오는데 우리는 죽음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안 죽을 것처럼 살아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때 했는데 그때 이게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를 딱 갈라놓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이.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22절에 가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그래요.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인자의 날 하루가 뭘까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이 세상 끝날이에요. 자, 여러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2절 모든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그래요. 12제자를 향한 말씀이에요. 그 제자들이 다 예수님 따라가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발자취를 밟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 여러분 다 예수님 제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은 예수님 제자이기 때문에 이전에 모여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 제자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한다는 거야.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때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인자의 날 하루를 그날이 중요합니다.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마지막 우주적인 종말인데 우주가 문이 닫혀지는 날인데 이 세상의 역사의 문이 닫혀지는 날인데 제가 지난 시간인가 말씀드렸죠. 종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다. 개인적인 종말은 우리가 살다가 내가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을 만나서 이 세상 삶을 마감하는 게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우주적인 종말은 예수님께서 구름 타시고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한 천군 천사를 데리고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이게 우주적인 종말. 이때는 세상의 역사가 다 끝나요. 개인적인 종말은 내 인생의 역사 나 하나만 끝나지만 우주적인 종말은 모든 역사의 문이 다 닫혀지는 날이야. 그때라고 한다는 바로 거기를 말해요. 인자의 날 하루라고 하는 건 바로 그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날을 바라보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여기서 지금 당장 여기서 이름 내고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출세할까 여기서 뭘 하나라도 더 잡아볼까 여기 지금 당장 이거에 목을 매느라고 그때를 안 봐. 그때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앞에 나오는 게 중요해요. 그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때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를 놓쳐. 그리고 지금 여기다가 목을 매요. 마귀는 지금 현재 콩을 뿌려주고 제가 여러분 유럽의 도살장 얘기 그 예화를 우리 전도지로 만들었어요. 그죠? 우리 전도지도 여러분 보셨잖아요. 유럽의 도살장은요 우리나라 같질 않아요. 도살장 입구부터 아주 콩을 뿌려놔 이렇게. 그럼 이 돼지들이 거기 내려와서 보니까 차에서 내려서 보니까 막 도살장 입구에 콩이 깔려 있어요. 깔려놓고 점점 좁게 들어오는 통로를 좁게 해서 나중에는 한 마리만 들어가게. 그 통로로 이렇게 점점 콩을 주워 먹다가 보니까 뒤에 있는 돼지가 앞에 있는 돼지 머리를 푹푹 박습니다. 빨리 가라고. 지가 주워 먹으려고. 떠밀려서 그 통로로 들어와서 들어오면 다시는 뒤로 돌아서 못 나가니까. 그러다가 끝에 가보니까 끝에 땅 떨어지기요. 떨어지다 보니까 밑에 기계가 돌아가는데 거기 떨어져가지고 돼지가 뼈는 뼈대로 살은 살대로 추려져가고 포장돼서 나중에 포장지로 딱 나와요. 도살장이. 콩 주워 먹다가 망하는 거예요.
꼭 인생이 똑같아요. 현재 당장 그냥 먹고 사는데 목 메어가지고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 목을 메고 살다가 어느 날 호련히 죽음이라고 하는 낭떠러지에 딱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뚝 떨어져. 공안인 줄 알았는데 떨어져 오니까 세상에 지옥이야.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때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아멘? 이때 지옥에 안 떨어지려고. 예수님 재림할 때 왜 재림하세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간단해요. 이 세상 죄를 다 심판하고 예수 잘 믿었던 사람들은 구원해서 천국 데려가시려고. 할렐루야! 그러려고 재림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 여러분은 신랑이 오실 때 우리가 신랑 따라서 천국에 들림받아야 됩니다. 아멘? 예, 그러려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그때를 까맣게 놓치고 지금 당장 여기에 콩 주워 먹느라고 돼지처럼 여기에 바쁘다가 그날이 있는 줄 알아요. 호련히 오거든요. 죽음이 어느 날 예고하고 와요. 갑자기 찾아오거든요. 젊다고요? 젊어도 소용없어요. 나는 데는 순서가 태어나는데 죽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때 죽음의 때를 예비하고 지금 잘 하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때를 놓쳐. 그때라고 한 단어 올려 여기 첫 번에 쓴 이유는 이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때가. 근데 누가 그때를 생각해요? 까맣게 멀어. 인간은 지금 당장은 아주 소중한데 멀리 있는 거는 놓쳐. 신앙은 거꾸로요. 신앙은 그래서 약속이라고 말해요. 약속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멀리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걸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걸 붙드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그때가 갈라지는 거, 그때 가서 갈라지는 거, 그때 가서. 여기서는 여러분 지혜로운지 미련한지가 안 갈라집니다. 오히려 여기서는요, 미련한 다섯 처녀가 또 행세를 할 수 있어요. 막 잘났다고 막 뽐내고. 근데 그때가 중요한다니까요. 그때가. 여러분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제가 아는 어떤 한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 제가 할 때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심각한 목사님인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제가 알아요. 근데 그분이 조선일보 엊그제 보니까 우리나라 대단한 지도자의 이름을 딱 올렸더라고. 야, 얼마나 대단해. 여러분 조선일보 이 나라를 빛낸 위대한 지도자의 사진하고 딱 나왔어. 나는 못 봤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분 이름 여기 났네요. 제가 볼 땐 그 사람은 진짜 천국이 위험한 분인데 저도 그렇지만 그분도 위험한 분인데 그렇더라고. 여러분 여기서 이름을 내면 뭐 할 거냐고. 이까지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인데 그러나 죽음 뒤에는 영원한데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저 세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저기 실제인데 이건 그림자인데 제가 여러분 시편 144편 4절에 말하잖아요.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이다. 그림자 같은 이 세상에서 자꾸 여기다 목을 메고 이러고 사느라고 그때를 놓치고 살아 우리가. 오늘 여러분 그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날을 보고 사셔야 됩니다.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근데 안 올 것처럼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제일 약점이 뭔지 아세요? 제일 미련한 게 뭔지 아세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죽을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아주 맹점이에요. 반드시 죽는데. 성경은 말하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그랬는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 심판받아서 지옥 가면 그 영원한 지옥 형벌에 거기 떨어져서 그 고통을 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옥의 고통은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해요. 이 세상에서 어떤 고통,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여러분 그분이 모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모판 사각철이 뾰족뾰족하게 난 그 나무판에다가 송판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쭉쭉 삐죽삐죽 그걸 쫙 깔아놓고 밟고 가라는 거야. 네가 예수 이거 안 밟으면 너 예수 부인하는 자니 자라고. 네가 이걸 밟아야 진짜 예수 믿는 자라고.
일본 순사가 모판을 깔아놓고 그걸 밟고 가요. 그냥 몹시 위에 발등으로 다 삐져나와서 피가 철철 나고 발 다 찢어지고. 여러분, 누구는 그런데, 누구는 그때 여러분 똑같은 목사인데 호의호식하자고 총회 결의해서 신사참배 가결하고 천황 사진 앞에 가서 모자 벗고 목사들이 쭉 서서 인사를 하고 절을 하고 신사참배합니다. 그 결과가 저 평양에 여러분 김일성 동산이 쓴 자리가, 그 자리가 기독교 최초로 평양에 세워졌던 교회 터예요. 그 터가 무너지고 거기 김일성 동상이 서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여러분. 어쩌자고 여러분 지금 당장의 것 때문에 그날을 못 바라보고, 누구는 그날을 바라보느라고, 그 심판답의 그날을 바라보느라고 지금 당장의 그 모판을 밟는 고통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무슨 수로 갚나요? 그것만 당합니까? 바늘로다 손톱 끝 밑을 갖다가 긴 대바늘로 얼마나 파지껴요. 손톱이 다 빠져나가고. 그 고통을 여러분 견딜 수 있겠어요? 근데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 이 고통 될 게 아니라니까. 근데 그 고통을 잠시 받는 게 아니라 영원히 받아야 돼요. 이걸 견딜 사람이 아무도 없어. 제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이 지옥이에요. 근데 그날이 여러분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 두렵고 떨리잖아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지옥 가면 안 되는데. 근데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고 신랑을 바라보던 열처녀가 끝에 가서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나눠져가지고 끝이 달라진다니까. 끝이.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들림받아 천국 들어가는 신부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데, 마귀는 눈을 가려서 여기다가 지금 당장이 중요하다고 여기다 이름 내라고 말해요. 이름 내고 그 이름을 내서 뭐 하려고. 여기서 이름 내면 하늘에 가서 받을 상급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여기서 높임 받은 자는 하늘 나가서 낮은 자리에 선대요. 우리가 오늘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신앙생활은 지금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때를 바라보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내가 과연 예수님께 들림받아 그분과 함께 천국 들어갈 신부냐, 아니면 버림받을 미련한 신부냐, 우리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버림당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여기는 안 버려, 여기서는 안 버린다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 절대 너 틀렸다고 안 버려요. 그분은 지금 우리를 어떻게든 구원하시려고 여기에 전심을 기울이시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는 이때는 우리를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죄를 회개시켜서 어떻게든 예수님 쪽으로 돌이키려고 하고, 누구를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 야 오늘 교회 가자, 너 가자, 그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성령이 그 입을 통해서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 역사예요, 이게. 그런데 왜 나를 그냥 두지, 귀찮게 하냐고, 교회 가자고 한다고 싸우고, 전도한다고 왜 나를 전도하냐고 놔두라고 그러고. 아니 여러분, 그날이 있는 사람, 그날을 바라보는 사람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지옥 가면 안 되는 게 보이니까 어떻게든 전도하려고 하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은요, 깨어있는 사람이요. 아멘? 그날을 바라보고 있는, 그때를 바라보는 슬기로운 사람이나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때를 안 보는 사람이요, 못 보는 사람이요. 정말 그때가 딱 갈라져서 영혼과 영벌이냐 영생이냐가 갈라지는 그때가 중요한데, 사람들이 이때를 다 놓쳐요. 그러면 여기 지금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갈라진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신랑이 오실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데리고 천국에 들어가요. 천국의 잔치에 들어가요.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버려져요. 못 들어가요.
천국문이 닫힌 뒤에 가서 열어달라고 막 문을 두드리니까 나는 너를 모른대요. 똑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나는 너를 모른대요. 여러분, 지금은 내가 너를 안다고 말해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주님 이름으로 그래 누구나 받아요. 근데 마지막 심판이 딱 은혜의 문이 닫혀지고 은혜의 문이 닫혀진 이때는 나는 너를 모른대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25절 이하에 가서 보면요. 주여 우리가 길거리에서 주의 말씀을 들었나이다. 우리가 주와 함께 먹고 마셨나이다 그래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대요. 주님 말씀도 듣고 주님 예배도 내가 드렸고 호산나 교회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목사님 설교 그때 황도철 목사 설교도 듣고 다 들었는데 근데 주님은 모른대요. 누가복음 13장 25절 이하에 딱 나와요. 지금도 여기서 그래요. 지금 11절 이하에 보니까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대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주여 이름을 부르면 그래 내가 너를 안다 그래요. 왜? 지금은 구원하려고. 아멘. 나 하나 지옥 안 보내려고 하나님은 어떻게든. 근데 은혜의 문이 딱 닫혀진 이때는 우리가 길거리에서 주와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나이다. 근데 나는 너를 모른대요. 은혜의 문이 닫혀지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은혜의 때입니다. 은혜의 때. 이때 나를 고치시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이때는 너를 고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돌이키기만 산다. 네가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면 된다. 근데 이때를 다 놓치고 그러니 이때 은혜 문이 딱 닫혀진 그때 가서 열어달라고. 한 번만 다 봐달라고. 이게 안 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가 문제냐?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가 뭐가 다르냐?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어요.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가 모두 다 똑같은 장소에 있어요. 똑같은 장소에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똑같이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예요. 다 똑같아요. 근데 딱 한 가지가 차이가 나요. 뭐가 차이가 나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불은 가졌는데 등불을 밝힐 뭐가 없어요? 기름을 안 가졌어요. 기름이 없어. 근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도 가졌고 뭐도 가졌어요? 등불을 계속해서 밝힐 기름도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달라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제가 성도의 등불과 기름, 이런 주제를 제가 기도 가운데 정했는데, 여러분 오늘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등불만 가졌는데 기름이 없다면 이거는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에 속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등불도 가지시고 특히 등불을 계속 밝힐 수 있는 기름을 가지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지금 준비해야 돼. 그때는 늦어. 그때 그들이 여기 이렇게 얘기해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며. 문제는 밤중에 와요. 참, 예수님이 이 밤중에 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아니, 낮에 오면 얼마나 좋냐. 낮에 잠자는 사람이 있어요. 낮에는 다 깨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밤중에 와요, 밤중에. 응? 밤중에. 자, 등불이 낮에 필요해요, 밤에 필요해요? 밤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등불을 주면 밤에 필요한 거예요, 등불은. 자, 이스라엘의 잔치는요, 혼인잔치는 낮에 못했어요. 왜 못하냐?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 이스라엘은 너무 뜨거워. 낮에는 막 50도까지 올라가요. 40도는 기본이에요. 그러니 그 뜨거운 태양빛에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성지순례 가보니까 5시나 되니까, 저녁 5시쯤 되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보여요. 한 6시쯤 되니까 쭉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 전까지는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혼인잔치도 똑같아요. 낮엔 너무 뜨거우니까 못하고 언제요? 밤에 시작해요, 밤에. 그래서 등불이 필요한 거야.
우리 예수님도 언제 오셔요? 밤에 오세요. 밤에는 잠잘 때요. 그 여기 5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그래요. 다 졸며 잘. 신랑이 더디 오므로 밤중에, 늦은 밤중에 오니까. 왜 늦은 밤중에 올까요? 야, 요놈들아, 내가 너희들 구원 안 하고 너희들 갑자기 와서 이 지옥 가는 놈들 망치하려고 내가 늦게 오는 거야. 이게 아니요. 여러분들이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주의 약속은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하는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시노니라. 그래요. 예? 주의 약속은 당시에 초대교회 막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당대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는 게 다 믿고 있었어요. 근데 안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을 안 하셔. 그리고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이 이 뭐가 와, 재림이 뭐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자들을 향해서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9절에 말해요. 주의 약속,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가를 잊지 말라 하고 나서 주의 약속은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하는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 대하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래요. 다 회개하여 어디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늦게 오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기회를 줘서 시간을 늦춰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이걸 알지 못한 사람은 야, 예수님은 참 비열한 것 같다. 갑자기 와가지고 지옥 갈 자들을 더 많게 하냐.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거꾸로 해석해요. 그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참아서 지금 재림을요 미루고 계속 미루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당정화도 이상할 게 아무도 없는 시대예요,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요. 근데도 자꾸 좀 미뤄. 왜요? 한 사람이라도 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요.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지 말라고 미루는 건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지 못하니까 거꾸로 말하고 있어요. 야, 그런 게 어딨냐. 그리고 악용하고 하나님이 왜 밤중에 오냐 와도 낮에 오지. 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이루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의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자, 우리 등불이 다 꺼져간다 지금. 이거 지금 이 등불을 가지고는 못 들어가거든요, 중국엔. 중국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와 너희 좀 나눠달라. 너희 있는 기름 좀 우리에게 나눠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노니 차라리 파는 자리에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여러분 다급하니까요. 이게 다급할 때 나오는 인간의 본능이에요. 여러분 심판탑에 딱 섰을 때 그때 가서는 살려달라고 별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때 안 통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날 나눠달래요. 여러분 믿음은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전도하다 보면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마누라가 권사예요. 안 돼, 이 소리 여러 번 들었어요. 우리 마누라가 권사인데 우리 마누라 천국 갈 때 내가 우리 마누라 바지가랑이 붙잡으면 나도 천국 들어간대. 야, 헛소리 하고 있어. 여러분 믿음은 절대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들이 다 여기에 다급하니까 나눠달래요. 저들도 알아요. 이게 안 된다고 알면서도 살려고 하니까 이때 와서야 다급하게. 아니 그동안 새털같이 많은 날이 뭐한 거요? 기름 준비하지 않고 뭐하고서 이때 와서 신랑이 재림와서 딱 은혜문이 딱 닫혀지니까 이때 와서 다급하게 찾는 이유가 뭐냐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여기선 개떡같이 믿던 분들이 지옥 가서는요 울부짖으면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면 내가 정말 잘 믿겠습니다. 거기 가서 성도 돼요. 여기서 돼야 돼요.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참 성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다 놓쳐버리고 은혜의 문이 닫혀진 거기 가서는 주님이 전혀 모른다는데. 그러니까 다급하니까 이렇게 나와. 이렇게. 그때 가서 이렇게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그때 가서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절대 믿음은 나눠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준비해야 돼요. 아멘. 내가 준비해야 돼요. 내가. 누가 못하는 거 남이.
뭘 옆에서 권면을 할 수 있죠. 엄마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아빠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우리 잘 믿고 천국 가야 돼요. 하고 옆에서 권면을 할 수 있죠. 근데 본인이 안 받아들이면 소용없어. 그거. 그래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내 신랑한테 나눠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우리 권사님들은 권사님들 가지고 있는 신앙을 그 믿음 좀 나눠줘서 내 남편 구원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싶죠, 권사님들. 그게 안 돼요. 안 된다니까. 믿음은 내가 준비해야 돼요. 거기서 나눠달라고 다급하게 거기서 이렇게 울부짖는 소리가, 그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지금 설교해 들은 소리 반드시 듣게 될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 구원 못 해놓으면 반드시 이 사건 벌어져, 이 사단 벌어져. 여기서 빨리 전도하셔서. 안 돼요. 거기 가서 여보 좀 나눠줘. 당신 거 좀 나눠줘. 당신 믿음 좀 나눠줘. 그게 나눠지는 거냐고. 안 되지. 그러면 그렇다면 등불은 뭐고 기름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등불은 뭘까요? 여러분 대략 이렇게 나오잖아요. 등불은 뭐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뭐예요? 믿음이죠. 신앙이죠. 믿음. 네, 신앙. 여러분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신앙이 있으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예. 아니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 없으면 이 자리에 안 나와요. 뭐하러 나와?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을 다 가지셨습니다. 예? 예, 신앙은 다 누구나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앙은 등불이에요. 이게 등불이에요. 신앙. 근데 신앙을 계속 밝혀줄 수 있는 기름이 있어야 돼요. 이 기름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 많은 이들이 성령이 없어. 이게 90%가 그럴 거예요. 한국교회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을 내 의지로만 해요. 내가 그래서 신앙생활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내가 기분 좋으면 오늘 교회 가고 기분 나쁘면 오늘 안 가고 또 내가 바쁜 일 있으면 안 가고 또 바쁘지 않으면 가고.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이 신앙생활은 내 의지로만 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 그냥 내 좋을 대로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자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성령이 공급돼서 성령이 계속해서 공급되면 성령으로 신앙을 붙든 분들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예배 나온 게 내가 예배 나오고 싶어서 나왔다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야. 누가? 하나님이 나를 끌어서 여기까지 나오게 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성령으로. 성령이 없이 신앙생활을 해. 성령이 없이. 왜 여러분 시험 드는 거예요 도대체? 성령이 없으니까 시험 들어. 조금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성령이 없으니까 내가 기분 나쁘거든 이게. 성령이 없으면 이거 나밖에 없어요. 성령이 없이 기름만 내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이 이게 등불인데 이건 누구나 다 들고 있어 지금. 오늘 여러분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신앙이 있으니까 오늘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내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어. 그러면은 이게 성령이 없이 내 의지만 가지고 하는 신앙이라면 이거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신앙이요. 오늘 여러분 성령의 기름이 준비되어야 돼요. 성령으로 제발 신앙생활 하셔야 된다고. 성령이 없이 신앙생활 하니까 밤낮 내 중심이요. 여러분 신앙은 내 중심이 아니에요. 나 같은 건 피조물이에요. 내가 예수 만나고 보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제일 먼저 깨달아지고 내가 예수 만나고 보니까 난 예수가 아니었으면 죄로 영원한 정말 나는 지옥 갈 가련한 자인데 예수 만나고 보니까 예수가 나의 구세주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아니로구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억만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가 계시구나. 이분이 나의 주인이로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나는 종이요 종.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종이 어떻게 주인을 거슬려. 주인이 하고 싶은 대로 주인이 이거 하라고 하면 이거 하는 사람이 종이에요. 아멘? 저거 하라고 하면 저거 해야 되는 게 종이에요. 근데 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밤낮
내가 예수를 구원받았다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이 주님이 계시고 이분이 나의 주님, 이분이 나의 주님이로구나. 그럼 난 이분의 종이로구나. 성령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이게 알아져. 그래서 항상 나눠놓고 누가 먼저요? 주님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주님 먼저가 되는. 근데 주님은 없고 내가 항상 먼저요. 그러니까 이 주님을 갖다가 하나님을 이용해 신앙생활에. 제가 참 여러 번 말씀드려요. 금난교회 여러분, 저 영안교회 집사로 있던 먼저 다니던 무슨 구청장이에요. 그거 한나라당 거. 그 사람이 3번에 먹고 말았던데요. 12년을 구청장을 했더라고. 그 사람이 영안교회 집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3번을 해먹으니까 더 이상 못 나와요. 그거는.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해먹으려고 저걸 옮겼어요. 어디로 옮겼어요? 금난교회로 옮겼어요. 영안교회보다 한 10배는 크잖아요. 금난교회로 왜 옮겼어요? 뭐 하려고? 표 많이 받으려고. 야, 중랑구 표 받으면 거기 중랑구에 다닌 분들이 한두 분이 계세요. 중랑구에서 국회의원 해먹으려고. 요래가지고 교적으로 옮겼어요. 요게 올바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출세를 위해서 누굴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용하고 앉아있어요, 이게. 요게 성령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 성령이 없는 신앙, 등불만 준비하고 기름이 없어. 성령의 기름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전부 내 중심이요. 내가 우선이요. 내가 먼저요. 아니요, 우린 내가 먼저가 아니에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먼저예요. 나를 억만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이 먼저예요. 우리 성령님이 먼저라 이 말입니다. 성령님이. 근데 탐난 내가 먼저요. 그러니까 시험도 내가 먼저니까 시험 들어. 여러분, 하나님 먼저면 시험 안 들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내가 지금 억울한 사정을 몰라주고 목사님이 막 책망을 해. 나는 안 그런데. 주님이 아시지. 그럼 다 그냥 넘어가. 근데 기름이 공급되지 않는 분은 항상 내가 먼저다 보니까 기분 나빠. 나를 까지? 그러니까 시험 더 걸려, 넘어져. 그래서 성령 없는 사람의 특징이야, 이게. 오늘 여러분, 성령 준비하셔야 돼요. 성령 없는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령 없이 신앙생활 하다가 딱 쓰게 되면 이 미련한 5처녀에 속한 거예요. 지금 기름이 준비가 안 돼 있어. 오늘 여러분, 이 2022년 마지막 한 달 남겨놓고 있는데요. 꼭 이달에 여러분 딴 거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성령 기름을 준비하셔야 돼요. 내 의지로 하던 신앙생활 아니요. 이제는 성령을 공급받아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 등불이요. 성령이 기름이 공급되자면 이게 꺼져요, 안 꺼져요? 꺼져. 자, 내가 아까 이런 예도 있어. 자, 처음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서 막 뜨거웠어. 막 받은 은혜가 커서 막 불러 하고 주여 하고 주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쭉 나고. 근데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연륜이 흘러서 시간은 지났는데 보니까 믿음이 점점점 조금씩 식어져가지고 나중엔 보니까 바짝 마른 삭장구 같은 신앙을 붙들어. 예배자리에 한번 나오는 것도 힘들어. 옛날엔 거리가 멀어도 은혜가 그렇게 충만할 땐 거리가 멀어도 너무 가까워. 차 몰고 오면서도 막 기도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그래서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 왔는데 이게 점점 시간이 흐르니까 왜 교회가 그렇게 멀어? 요게 뭐가 꺼진 거예요 지금? 이게 등불이 지금 꺼져서 지금 꺼져 있는 신앙이에요. 이게 기름이 공급이 안 돼서. 요게 이런 뭐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없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신앙의 모양만 붙들고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야. 제가 우리 타성에 빠진 신앙을 아주 굉장히 강조를 하잖아요. 타성에 빠진 신앙이 바로 그거예요. 꺼져 있는 거예요 지금. 꺼져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본인은. 기름이 공급이 안 되니까 꺼져 있지. 기름이 공급돼 보세요. 계속 타올라. 할렐루야. 어제보다 오늘이 더 새롭고, 응? 그제보다 그냥 가면 갈수록 기뻐. 할렐루야. 신앙이 그렇게 기뻐.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기쁘고, 기도하는 자리가 그렇게 기쁘고, 찬양하는 자리가 그렇게 기쁠 수가 없고, 근데 그냥 하나 다 해도 의무적으로 하고, 내가 안수 집사니까 직분 때문에 하고, 이게 아니라 기름이 계속 공급되면요, 이 신앙은 계속 타오르기 때문에 그냥 기쁜 거야. 막 도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거야. 막 하던 헌금도 떼어먹고,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기름. 지금 뭐가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기름이 안 공급되니까 이 신앙이 꺼져 있는 건데, 모르는 거예요. 등불이 꺼져 있는 건데. 정신 차립시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에베소서 요한계시록 2장에 가서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 제일 먼저 나와요. 소아시아 7교회 예수님께서 편지를 써보냈는데 제일 먼저 나오고 제일 중요하다. 주님이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 내가 내 인내를 알고, 내가 충성했고, 내가 정말 악한 자,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서 이단들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하면서 칭찬을 8가지를 칭찬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 근데 딱 한 가지 책망합니다. 그런데 네가 뭘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어디서 떨어지니 돌이켜 회개하여 회복하라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옮겨버리더라 그래요. 터키하고 그리스 쪽에 지금 거기가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인데, 예배석 교회가 거긴 제가 아직 성지순례 못 가서, 성지순례는 3군데를 가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쪽하고 유럽 쪽하고, 유럽은 종교 개혁지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터키 쪽을 가야 되는데, 거기는 이제 바울이 전도에 세웠던 소아시아 7교회, 유럽 교회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요 소아시아 교회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 소아시아의 제일 먼저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거기 갔다 오신 목사님들이요, 에베소 교회는 토도 안 남아 있대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촛대 롱기리라 하셨으니까 옮겨버리신 거야. 첫사랑 안 됩니다. 이거 여러분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기름이 지금 공급이 안 돼 꺼져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한데 기름 준비하셔야 돼요. 성령이 없는 신앙 안 돼요. 성령이 없이 이 신앙 가지고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어. 시간은 다 됐네. 여러분 여기서 등불은요, 여러분이 시편 119편 105절에 가서 보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이 뭐예요? 이게 등불이에요.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이 다 들어서 알아. 근데 뭐가 없어? 기름이 없어요. 기름은 뭐라고요? 성령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단절시키고 하나님 말씀만 받으면 여러분은 이 시간 지식을 쌓아. 말씀을 알아. 알면 뭐하냐고. 이게 능력이 돼야지. 능력이 돼서 삶으로 나타나야지. 삶이 전혀 안 변화되고, 이게 삶이 왜 안 변화돼요? 성령 기름이 공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지식이 돼요. 말씀은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살리느냐 죽이냐 생명이 돼야 돼, 이게. 그럼 이 말씀에 성령의 공급이 돼야 이게 생명이 됩니다. 성령이 없이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목사님 놓고 기도할 때 목사님 입에서 나온 말이 사람이 말해야 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막 우리 기도하지. 우리가 받을 때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받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말씀을 받느냐, 성령 없이 말씀을 받느냐, 천지 차이인 거예요, 이게. 제발 여러분, 성령이 답이요. 수도 없이 얘기해요, 수도 없이. 성령 좀 사모하세요. 신앙생활을 성령이 있이 하는 사람과 성령 없이 하는 사람은 100번 차이가 나고, 밤낮 나밖에 몰라. 내 중심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이게요. 성령이 없으면. 그러나 성령이 공급되면 내가 아니야. 주님은 먼저예요. 하나님 원하신 대로 하게 돼 있어. 내가 아무리 바빠도 주님이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없기 때문에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성령이 끄시면 성령이 따라간다니까요. 그래서 성령 없이 하니까, 그러니까 성령 없이 하니까 신앙도 힘든 거예요. 버거운 거예요. 성령이 있이 신앙생활 하나도 안 힘든 거예요. 아까 내가 주기철 목사님 모판을 밟고 지나갔다고 한 거예요.
그분 의지로는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누가 하게 하시니까 돼요. 성령이 그를 붙들고 나가니까 아픈 게 아니라 모판을 밟으면서도 여러분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죽어가는 초대 그리스찬들의 그 영화를 보셨을 거예요. 그 가짜가 아니라 진짜 그렇습니다. 사자가 옆에서 물어 뜯어 살점을 뜯고 막 머리를 무는데도 찬송을 하며 죽어가. 이북에서 이상 목사님 간증하는 거 여러분 전 직접 들었거든요. 예수 믿다가 일가족이 발각됐는데 깔아 죽이는데 브루드지아 땅차를 가지고 그 발부터 고통을 주려고 발부터 깔아 죽이는데 우리 같으면 그 고통 속에서 여러분 비명을 지를 거 아니에요. 비명을 지르면 찬송을 부르고 가더라고.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 의지로는 안 돼요. 누가 있어서 돼요? 성령이 힘을 주고 붙들어 주니까 그게 기쁜 거예요. 막. 왜? 천국이 보이니까. 할렐루야. 지금 죽으면 천국이 보이는데 눈이 믿음의 눈 영안을 열어서 천국이 보이는데 고통이 안 느껴지고 천국의 환희가 느껴지니까 찬송이 나. 사자한테 뜯어 죽여 먹히면서도 고통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천국의 눈이 영안이 열려서 천국이 보이니까 좀 기쁨의 찬송이 나오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답이에요. 성령을 준비하셔야 돼요. 내가 성령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이 없이 등불만 들고 밤낮 왔다 갔다 하니 이게 얼마나 가냐고. 꺼지지. 불 꺼진 신앙이 돼서 지금 타성에 빠져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신부가 이게 주님 재림하실 때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할 텐데 이거 좀 주냐고. 지금 우리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여기 안 걸려 있다고 생각한 사람 저부터 누가 있냐고. 오늘 회개합시다. 정말. 우리 회개하고요. 내가 이자입니다. 내가 미련한 다소처녀입니다. 내가 성령 없이 성령을 배제해놓고 내 의지 가지고 신앙생활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불 꺼져서 식어져 있는 신앙, 싸늘하게 식어져서 모양만 남은 신앙, 타성에 빠진 신앙 붙들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말 나에게 성령 기름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미련한 다소처녀가 아니라 등불만 든 신앙의 모양만 붙들고 있는 정말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서 타성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공급받아서 살아있는 신앙, 역동적인 신앙, 중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신앙 붙들기 원합니다.